자,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 과속을 하다 보니까 이 경찰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속입니다. 운전하던 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 한잔 했더니 제가 좀 과속을 했네요. 경찰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을 드셨다고요? 음주운전 추가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이 무면허라서 술을 안 먹으면 운전할 때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요. 그러자 그 경찰이 한 번 더 놀라면서 이렇게 해서 무면허라고요? 자, 무면허 추가입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봐라, 훔친 차 타고 가다 보면 금방 적발된다고 했지 않니? 경찰은 모두 내리게 한 다음에 이 가족들을 모두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범죄하는 사람이 한 가지 죄만 짓는 게 아닙니다. 이 죄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다른 죄도 쉽게 죄에 물들어지게 되고 죄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스갯소리지만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다가 그냥 고삐가 풀리는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수많은 범죄로 나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 말씀이 그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을 때 죄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죄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의 그 다음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이 처음 한 게 무엇이냐? 자기들이 발가벗은 것을 보고 창피함을 느껴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리고 숨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그들은 창피함을 몰랐습니다. 이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란 죄를 지으니까 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마치 자기가 옷을 벗어서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벗었었지만 그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벗은 모습을 이제 감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옷을 만들어 입어 가렸는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 숨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보여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FBI 심리관이라고 해서 FBI 수사관들이 그 범죄자 심리를 이렇게 나타내고 분석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범죄자들이 자기의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거짓을 얘기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어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도가 낮지도 않은데 추운 것처럼 벌벌 떨면서 자기 몸을 감싸거나 무언가 자기 몸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지려고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죠.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그 다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왜? 주님의 빛 때문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어둠에 속한 자는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통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죠.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진 자들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어두움, 이 죄의 모습을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왜 숨었냐라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살지만 놀랍게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났을 때의 모습은 마귀의 모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서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니까 불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고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좋지 않아요. 이것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범죄자들이 신문할 때 거짓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범죄를 감추려고 하죠. 여러분 옛날에 그 거짓말 경연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상금이 걸려 있자 각자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거짓말 허풍을 자랑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큰 바위가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바위가 거미줄에 매달려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이 두부를 먹다가 이빨이 부러졌어요. 얼마나 이 두부가 단단한지 제 이빨이 다 부러지고 오늘 치과에 들려서 치료하고 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두부는 말랑말랑하죠. 이빨이 부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거짓말을 할 때 심사관이 아무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모든 심사위원이 이 사람의 거짓말이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거짓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 많은 겁니다. 이 아담은 이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가 나타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사랑의 모습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와를 보자마자 사랑했는데 이 하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게 돼요. 아담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느냐? 그러자 아담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인 때문에 그가 나로 하여금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담이 안 먹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다고 죄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있어도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도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유혹을 했어요. 너 나와 가까이 지내자. 내 남편 몰래 나랑 가까이 지내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대해줄게. 이 아무리 그 집안의 그 노예 중에 최고라 하더라도 노예일 뿐이죠. 언제 그의 목숨이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자기 뒷배가 돼주고 자기를 지원해주면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유혹을 끊어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범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죄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포장하려고 하고 위장하려고 하고 나는 죄 없다는 마음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죄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흉 많이 보는 사람, 그 마음 안에 주의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있다면 허물이 드러나도 감춰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불순종의 죄가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은 거짓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이요,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거짓된 위선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모든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불순종의 죄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죄의 모습으로 바뀌었던 모습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보다 나를 더 높이려고 하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나를 포장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회복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사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남을 향한 헐뜯음이 많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누굴 향해 욕하는 게 즐겁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그리스도인의 입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입술이 돼요.
여러분, 시골의 한 교회에서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찬을 보자는 한 소년이 그만 실수로 포도주를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찬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화를 냈습니다. 이 성스러운 성찬식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너 때문에 이걸 망칠 수가 있어? 썩 꺼져버려. 그 아이는 상처를 받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시냐? 바로 티토라고 하는 유고슬라비아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게 돼요.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교회를 탄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반대로 똑같이 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이 소년도 성찬식에 포도주를 엎어버리는 사건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홀튼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괜찮니? 다치진 않았어? 그래, 포도주 쏟았지만 다시 포도주 갖다가 하면 되지. 사랑으로 덮어주는 이 아이,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 아이는 교회에서 사랑을 배워서 정말로 성장했을 때 높은 성직자가 되고 나중에 대주교가 된 만큼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교회 다닌다고다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정말 다르구나, 너는 정말 교회 다니는데 무언가 다르구나, 그래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말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전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설날에 여러분 친척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이 죄로 물들어서 사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회복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형상이 회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학생들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연일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곳에서라도 열심히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